어, 우리 대한민국 대기업의 총수가 죽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자녀들 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그 유산 분배를 어떻게 더 많이 내가 차지할 건가 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가도 그랬고 롯데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법적인 소송을 걸고 그리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지금까지 한 부모 밑에서 잘 지냈던 형제들 간의 우애는 온데간데 없고 형제간이 진짜 원수는 그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게 됩니다. 다 이것은요, 유산 분배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은 유산 분배에 관한 하는 그 자기가 벌어서 얻은 것도 아닌데 부모에게로부터 유산을 분배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저 형제, 저 동생을, 더 형을 더 많이 분배를 해주세요, 아버님, 어머님. 이런 자식은 없습니다. 어디를 봐보십시오. 모두 다 왜 내 몫을 나눌 이렇게 불공평하게 적게 분배해 주느냐, 이것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피 터지는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의 아들이 두 지파가 됐거든요. 요셉은 복을 받아서. 그런데 이 요셉의 그냥 자녀들이 와가지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해서 제비를 뽑아서 다 분배를 해주는데, 왜 우리는 두 지파인데 두 몫을 줘야지 왜 우리에게 한 몫만 줍니까? 라고 불만을 품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면서 더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경 말씀이 너무 귀가 솔깃하게 기울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럴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준 진리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저도 똑같은 어떤 재산 분배 뭐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얼굴 붉히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는 다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재산 문제로 싸우고 그런 고통스러운 원수지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 다 말씀해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요셉의 이제 그 두 아들들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두 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더 내놔라, 우리에게 더 분배를 우리에게 더 한몫 더 해줘야 됩니다. 정당한 요청인 것 같고 불공평한 분배인 것처럼 보여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만, 자기 이익인 것만 먼저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더구나 이 유산 재산에 대한 이 상속 분배 문제는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요셉이 얘기를 해.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도자가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언제나 그냥 사람들은, 무리들은 자기가 불편하고 부정당한 불공평한 부분에 불평하면서 불만을 품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요구만 문제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도자는 달라요. 지도자는 그 문제를 넘어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준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제시를 했느냐? 오늘 15절
17절, 18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느냐. 너들 큰 두 지파니까 큰 지파 무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 왜 불평하니?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같이 15절 먼저 읽고 그 다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들과 르바인 사람의 땅인 살림 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네, 17절,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몫만 가질 일은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짐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절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 두 지파가 와가지고 왜 우리 두 지파한테 한 몫만 주느냐? 이건 불공정하다. 이럴 수는 없다. 한 몫 더 내놔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당하고 옳은 것처럼 보이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공감해주면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 너희들은 두목이 큰 지파지 않느냐. 그러니까 옳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 몫만 아니라 두 몫을 너희는 차지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산간 지역에 이것을 개척을 해라. 개간을 해서 차지해라.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귀한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거 있는 것 가지고 그건 누가 더 많이 가졌니 적게 가졌니 빼앗겼니 빼앗았니 이러고 얼굴 붉히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새로운 개간 산지를 개척하면 되고 개발하면 되는 거지. 이런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서 약속의 땅 블루오션입니다. 약속의 땅 블루오션. 블루오션이 뭡니까? 그것은 아직 없거나 그리고 그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을 서로 경쟁하지 않고 그것을 잘 이렇게 차지하고 개발할 수 있는 유망한 시장을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블루오션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두 지파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맞다. 그러나 어렵지만 거기에 저들이 우리보다 큰 안악자손, 고인자손이 있고 무서운 철병과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 사실이다. 니들의 말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주신 땅이니까 개척을 해, 개간을 해.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 이 산간 지역은. 그런데 우리는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유산만 열매만 따먹으려고 내놓으라 그래요. 이래서 나라가 문제가 되고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로 이 경점에 우리가 이 위치에 지금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발을 딛고요. 그러면은 이 피 터지는 서로 경쟁을 해서 빼앗냐, 빼앗기냐, 사냐, 죽으냐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이런 피 터지는 경쟁 사회, 그걸 레드 오션이다 그래요. 레드 오션은 피 터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요. 블루오션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러려면 그 새로운 누구도 그걸 생각지 않고 거기에 누구도 그걸 개간하지 않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분야를 개척해 가고 개간해 가서 그걸 정복하고 차지하면 되잖아요. 이 안목과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네.
그러면 싸울 필요도 경쟁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 이렇게 뭐 서로 뭐 투표로 갈라고 싸움 붙여도 그런데 우리가 휩쓸 필요도 하나도 없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보면서 이 두 이제 사건을 이제 나오는데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여호수아 이게 14장부터 17장까지 무려 이것에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유다 중심 지파인 유다 지파 갈렙이 어떻게 그 산간 지방을 정복하고 개간해서 차지했는지 헤브론 도시로 성읍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어서 또 다른 중심 지파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이 어떻게 불평을 했는지 그 분배 상간을 차지하는 이 부분에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고인들이 있었고 높은 성읍이 있었고 저들은 철번거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완전히 달라요. 그걸 왜 대조를 시켰을까 성경에? 그래서 기록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원래 뭘 말씀하시고 하는 걸까? 이게 저는 저자의 의도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그 갈렙에 대한 부분을 보십시오. 네, 같이 먼저 14장 12절부터 13절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들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산간쯤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40세와 때와 똑같이 지금 85세지만은 몇 세지만 85세 이상 되신 분 일어나 봐요. 별로 없잖아. 그래도 45년 전 내가 40대와 똑같은 내가 가나안 정탐꾼 때처럼 내가 이 산지를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저들 쫓아내고 차지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이 분야를 내가 개간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요, 약속한 대로 그를 갈렙을 축복하고요, 그 땅을 그러면 너가 개간해서 너가 차지해, 모든 걸 이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나 어떤 일을 공부 전문 분야에 연구를 하거나 공부할 때도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그 인사권자들이 그래 내가 다 이해해 줄 테니까 너가 한번 해봐 그 분야. 이래야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와 그리고 그 팀과 그리고 이 시대를 새롭게 변혁시켜 가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열린목교회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와 선교지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블루오션을 그 길을 개발해서 개척하게 맨 땅에 한국에서 맨 처음에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연수를 저 목포가 어디라고 그 바쁜 분들이 시간 다 내놓고 여기 와서 보고 배우려고 연수를 한 주간 동안 참여를 하잖아요. 저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이 산지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간 지역을 주십시오. 내가 개간해서 정복하고 차지하겠습니다. 그 산간 지역이 어디다 그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을 우리 자주 하죠. 그 산간지와 우리 교회의 산간지는 어디다 그랬어요? 예, 우리 실버 우리 목장이에요. 아직 가정교회가 다른 세대는 다 됐는데 그거 안 됐잖아요. 개척을 해야 하고 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버 목장을 골드 목장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골드 목장으로 세워주고 개척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그림이 왜 우리에게 안 해주냐? 우리 실버 어르신들 수고하고 애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진짜 빛바랜 실버가 아니라 진짜 빛이 나는 그런 골드 목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오래 사세요.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똑같아요. 지난 이제 사과따로 야외로 우리 실버 어르신들 가서 너무 막 콧노래가 나고 콧바람을 쐬니까 막 콧노래가 나오고 콧바람을 쐬면 콧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고 막 그것도 막 사과를 막 이만 일단 봉지 한 봉지씩 직접 따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왔으니까 뭐 저도 그 맛을 봤는데 맛있더라고요. 크기는 조그만하지만.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럴 때 이런 분들도 제가 목사니까 들리죠. 왜 우리 실버들이 이런 야외 목장에 야외를 연합을 한번 가게 되면 교회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지 왜 안 해주냐?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지 마세요. 개관하세요. 그 산지를 그 분야를 실버가 개척교회 성경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나님 이루실 것을 개척하고 개관하세요.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 재정을 안 주냐 그러지 말고 야 재정 필요하냐? 그래 줄 수 있는 그런 골드 목장이 될 거예요. 그걸 꿈을 꾸고 해결책을 미리 그림을 그려내야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미리 그걸 보고 지금 준비하고 그것을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개척과 그 분야에 대해서 개관을 해내야죠. 옥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자, 왜 이걸 기록을 두 사건을 했을까?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철봉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견고한 성이면 어떻습니까? 그 땅이 너무도 척박한 높은 산 지역이면 어떻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신다는 약속을 줬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걸 개척하고 이 분야를 개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갈렙. 그래 축복해 주고 그런 사람 축복해 주고요. 차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위임해 주는 거예요. 왜 내 몫을 이걸 안 해주느냐?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적게 주냐? 이거 불공정해, 불평해. 이럴 수는 없어. 불만을 품고. 그럼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게 하나님이. 있는 것도 이리 내놔 빼앗아 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요셉의 두 자손들은 분명히 말이 맞거든요. 두 지파잖아요.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 머나세. 그런데 왜 한 몫만 주느냐? 굉장히 저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아니에요. 니들이 개척해 그러면 임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두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과 그리고 차지한 것과 이것을 우리는 두 지파인데 한 지파밖에 안 주냐 불편을 해대고 요청하는 이거 개간을 안 하려고 그러고 수고는 안 하고 개척은 안 하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몫을 왜 덜 적게 주느냐 이렇게 요구만 하는 이 시대에 이미 그런 시대가 이미 와버렸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닌 것 지금도 이 시대 똑같아요. 그러면 왜 이걸 대조시켰을까 성경에? 하나님 원래 뭔 말씀하는지 주시려고. 그것은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말씀을 믿고 도전하고 개척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산지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요셉의 두 아들처럼 왜 우리는 이 두 지파인데 한 몫만 주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거 그러면 너희들이 개척을 해. 새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걸 레드 오션 피터지는 시대 속에 경쟁사회 속에서 블루 오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비결과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용해서 알려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놓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황금도 이렇게 연휴도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또 쉼도 없고 또 오랜만에 부모님과 또 형제 친척 친지들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만나고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한국 경제는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가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소상공인들 이게 다 문 닫은 게 이게 텅텅 가게가 빗고 새 놓음 이게 보증금 없음 월 얼마 이런 게 막 붙어 있어요. 가게가 얼마 전까지 그 가게가 다 그 운영하고 있는 가게들이요 다 이렇게 문 닫아 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 우리 교우 중에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거 돈이 있어서 아니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 수입이 나면 그 이자를 갚아가면서 그러면서 좀 돈을 벌어서 뭔가 좀 장래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그렇게 애썼는데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대출 그 이자 원금을 언제 갚아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황무지와 같은 것을 개간해서 정말 젖과 꿀 이루는 땅, 약속의 땅으로 블루오션, 약속의 땅을 블루오션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한 주간을 구체적으로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잘하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어제의 나와 비교하여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고 남이 꺼리는 블루오션 분야를 개척한다. 다시 한 번 더. 나보다 잘하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어제의 나와 비교하여 하나님 약속대로 이룰 줄 믿고 남이 꺼리는 블루오션 분야를 개척한다. 네, 우리는 대부분 지금 이 요셉의 그 두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파는 왜 다 한 지파 한 몫씩 주는데 왜 우리는 두 지파한테 한 몫만 주느냐?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러니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잘하는 그런 지파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절대 강하고 잘하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그러면 이축되고 초라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나보다 우리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함께하면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나보다 더 잘하는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비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재성을 가졌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블루오션에 그 개간하고 개척하십시오. 그 분야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약속일 줄 믿고 그 남들이 꺼리는 그 블루오션을 개척해 하고 개간해 나가야 돼요.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척박한 황무지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남과 비교하면 성경에 봐보세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끝이 좋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잘 나갔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을 해방시켜요. 그거 통해서 여인들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10배 차이가 나버렸어요.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굉장히 이게 여론은요, 조사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에게 그러면 넘겨진단 말이야? 뺏긴단 말이야? 쟤 안 돼. 쟤 싹을 잘라. 쟤 죽여.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가 그걸 깨닫고 더 성장하는 그 개척을 해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를 싹부터 다윗을 잘라서 죽여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얘기는요. 그러다가 자기가 악신이 들려가지고 자기가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고 자살해서 죽었대요.
남과 비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는 남과 비교해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면 다 먹혀 들어가는 거야. 다 먹혀 들어가.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고 물고 뜯어요. 마귀가 최후에 쓰다 안 되면 남과 비교시켜버리면 간단합니다. 왜? 도적은 훔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왔지만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거 가까이 지내는 게 너무 좋은 거. 내 인생에 너무 소중하죠.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나와 비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갈렙이에요. 40년 전, 45년 전에 정탐꾼 가네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다가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빨리 이걸 차지하자 그랬잖아요. 10명과는 달리. 계속해서 그 약속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오늘 요청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내게 달라.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하나님이 나는 그것을 반드시 이룰 거다. 그걸 믿고 그리고 달라고 정정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어제 나와 비교하면 이렇게 복된 나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준 복이 있어요. 자, 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요셉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 그 두 지파 아들들을 두 지파로 이제 두 몫을 줘요. 이걸 장자권이다 그래요. 성경은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그래서 요셉에게는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아들을 둘로 이렇게 두 지파로 만들어줘서 왜? 요셉이 12지파 중에 장자권이 그에게 갔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성경을. 그러나 통치권은 갈렙 지파 유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오고 왕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지파에서 오는 겁니다. 이 장자권과 이 통치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봐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복된 자로, 존귀한 자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서로 많이 안 많이, 옳으니 그러니 덜 줬니, 나는 빼앗겼니 빼앗으니, 그렇게 피 터지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만들도록 주신 그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그 분야를 새롭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인생의 그림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장자권과 요셉의 그리고 유다의 지파의 통치권을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미 우리에게 줬고 우리는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두려워요? 왜 불안해요? 우리에게 정말 그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장자권과 그리고 통치권을 우리에게 함께 이미 주셨는데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지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남은 생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